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힘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제가 자격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만 나타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해버렸죠. 왜 그랬냐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내주고 아내와 이혼하기를 명령하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입국할 자격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장 36절 37절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천기누설이 있었죠. 거기에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흘려버린 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자,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난 뒤에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린 어미나 자식 잃은 전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금세 있어 집이나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복습을 하느냐?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32절과 34절에 다시 복음을 또 들려주십니다. 어떤 복음을 들려주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때 32절에 나오죠. 12제자가 당하신 일을 일러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 위해서 뭘 한다? 넘겨진대요. 예수님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용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5절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45절까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5절부터 45절 그리고 52절까지 더 곁들여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5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선생님이여 무엇이 왜 다 안 보이지? 다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또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37절에 나오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대답 38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잔은 뭐죠?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순교의 잔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죄 전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죄 전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의 전가? 우리들의 죄,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자, 두 제자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 죄 전가 받는 것은 못했죠? 39절 예수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기정사실로 되어버렸죠.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반응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들도 또 미련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42절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에 인자온 것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단어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으로 주관하고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복종시키다, 정복하다, 이기다, 주인이 되다. 이게 단어 연구를 왜 하느냐면요. 이런 지배하다, 복종시키다, 정복하다, 이기다, 주인이 되다 이런 말들은 이 말에 설명을 하는데 너무 정확한 답들이 되지 않아요? 이방 통치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접두사 카타, 여기 카타, 퀴리, 유라고 나오죠. 카타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하는 권력 행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임으로 주관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근데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도 있죠.
복종시키는 것도 있고 이기다, 주인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을 이 단어 의미를 들어보면은 아, 임으로 주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직권을 남용하다. 어때요? 단어를 연구해서 단어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임으로 주관하 이게 그냥 나는 너의 주인이 되었어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빼앗고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주인 돼서 종처럼 부리고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압제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단어 연구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임의 주관하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단어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왕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대속물, 이트론, 석방금, 속전, 석방금이 되고 속전이 되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죄에서 석방해 주는 그 석방물로 속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단어 연구를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답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걸 알아내는 게.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이렇게 잘 알아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6살짜리도 성경 공부하라니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써봤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못 믿을 것이 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여야 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은 황당하게 이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은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속물이라니요. 그걸 진짜 생각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후에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들은 요한을 빼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죽음이 아닌 삶의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죽어주는 자만이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 이 두려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옆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건 맞죠. 왜 그러냐면 왕정 시대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자기 나라는 우리 압제 시대에 우리 꼼짝도 못했잖아요. 순경한테도 꼼짝 못해. 일제 순경한테도 꼼짝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못 해봤지만 제 서너 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순경한테도 꼼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일본 순경 또 일본 순경 앞제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순경 밑에서 이쿠저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꼼짝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두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다 그 다음을 봅시다. 46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35절에서 45절 말씀의 주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이 너희들의 죄를 구속할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또 다시 이 말씀 속에서 계시를 하신 것이죠. 계속 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52절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길가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건. 나사렛 사람 47절이요.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씀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48절 이제 과정 치유 과정입니다. 이게 48절 꾸짖어서 잠잠하라 합니다. 소경이 더욱 48절에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49절에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 49절에서 그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50절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저녁에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데요. 없으면은 얼어 죽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51절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산에 가서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분별케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말도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멍청한 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이는 것 1차원적인 보이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하면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두 다 보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눈곱만큼 아는 겁니다. 눈곱만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소경이 52절 결과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배운 것을 거꾸로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저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해본 겁니다. 오늘 배운 것을 거꾸로 가봅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므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쫓으면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면 내 것이 별로 없고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순종 복종하게 되며 그보다 더 확실한 평강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모두 주여 감사. 제가 오늘 공부한 거와 저번 주에 공부한 거를 다 뒤집어 가면서 보면 오늘 배운 것을 거꾸로 가봅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므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쫓으면 여기 그걸 안 썼네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쫓으면 그래서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면 내 것이 별로 없어져서 부자처럼 고민하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뭐예요? 부부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정한 걸 나누지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순종 복종하게 되며 그보다 더 확실한 평강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모두 주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이 여러분 시야에 싹 다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재미 중에 재미입니다. 재미 중에 재미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봐야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기억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서요. 자, 요거를 적용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죽어주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잘 죽어주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자기들이 주장이 강하고 자기들 믿음의 어떤 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잘 죽어주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뭘 버리는 자? 전토, 어미, 아비, 자식, 친척, 친구 뭐 이런 걸 버리는 자는 금세 얼마를 받고 무엇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받는 것을 목적을 누리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 이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게 하나님 또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 집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그 사입이라고 쳐도 좋고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뭐 엉터리라고 해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어도 옆에 와서 내가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이오고 십자가를 디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아, 이것을 여러분이 당신이 버리면 이것을 금은 부하라고 합시다. 이런 걸 버리면 내어 버리면 응? 집 줄 겁니다. 응? 하나님을 응? 잘 믿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게 커서 황금이라고 합시다. 이거 황금도 있고요. 번쩍번쩍한 황금도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치면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여기에 집이 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여기에 집이 있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보죠? 곁들여서 가는 걸로 집도 가고 하나님한테도 가고
그런데요, 절대로 인간은 여기서 이거 쳐다보지 하나님은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부터 안 보여줘요. 요거부터 안 보여줍니다. 여기에 돈도 있죠. 머니. 이거부터 안 보여줘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도 주고 돈도 줄 것이라고는 말하는 그런 사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냐?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 넘어지기도 하고 삐뚤어 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 또 걸어서 가는, 아버지 앞으로 꿋꿋하게 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다가 집도 주시고 황금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상관없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십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들을 목표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결단코 안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체험한 것이고 또 그리고 삶에서 73세 먹도록, 그러니까 1년을 빼야죠.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산 것이 72년이죠. 엄마 자궁 밖에 나와서 산 게 72년이에요. 72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영락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송판 위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이 사람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잘 죽어주는 이 믿음을 갖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에는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목적을, 동기를, 그 과정을, 기도의 과정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잘 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말고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은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외의 것은 다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잘 아파요. 그동안도 한 3일 동안 진탕 아팠습니다. 예, 열심히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프게 해주시고 또 방송하게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2번 내 탐심이 나를 소경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다 탐심이에요. 어떤 탐심? 의롭고 싶은 바리새인들의 탐심, 부자의,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부자를 누리면서도 의롭고 싶은 부자의 욕심, 또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 예수님 옆에 앉고 싶은 욕심, 제자들의 그들을 보고 분이 여기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서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 겉옷을 오늘 밤을 생각지 않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내던져 버리라 그 얘기예요.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예. 자,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서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 됩니다. 기억할 거. 이걸 보고 싶으시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메일로 보내시든지 전화를 거시면 전화 걸어서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주소로 붙여드립니다. 이걸 제가 프린터도 있으니까 다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우편에서 우체국 가까워요. 붙여드리니까 이걸 받아서 보시고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보시죠. 자, 기억.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가장 연약한, 참 이메일 주소랑은 세 번째, 이거 유튜브 공부하는 세 번째 그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기억.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가장 연약한 여자, 아내와 어린아이 같은 자와 자신의 부와 영광보다 섬김을 더 신실하게 실천하며 낮아지는 겸손을 삶의 열매로 맺으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기 위해서 이 장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또 소경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자에게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장면을 편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위대해질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부유를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신앙인의 마땅히 할 바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부자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선하고 단순하며 아버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면 천국 성민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당연히 지녀야 할 덕목 중에 첫째가는 덕목이며 그리스도인의 필수 여건이지만 자기 것이 많은 자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천국을 기대할 수 없도록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먼 소경보다 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우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보고 아이고 또 졌다고, 아까 제가 또 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당시 제자들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코람데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자되며 권위와 영광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1장을 해야 되는데요. 11장 마가복음 11장은 무슨 색칠을 해야 될까요? 한 며칠 동안 또 색칠하고 연습해서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색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색칠하시고 제자 색칠하시고 그리고 또 색칠할 건 별로 없네요. 예, 이것만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은 33절까지 있어서 좀 짧네요. 짧으면 하루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하는 것을 못하겠어요. 다음 성경 공부할 때는 책이 짧은 걸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책을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11장은 뭐 색칠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제자 말씀 이렇게만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색칠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주여 아버지 잘 알았습니다. 생명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사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